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주 안에서 정말 보온 대책도 잘 세우셔서 정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주의 영광 위에 사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주 안에서 큰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우리 작전기도 중인 우리 김성길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새벽 3시에 기도하고 갔더라고요. 헌금이 이렇게 간례상이 올라와 있는데 12번째 오늘 날이 되겠습니다. 그까지 이제 절반 넘었으니까 승리하시고 오늘 아침에 함께 우리 너는 두려워 말라 이 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김성길 집사님한테 이 곡을 드립니다. 정말 두려움 하지 말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평안함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성길 집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송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 우선 시작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갈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할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정말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의 가장 우리들과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나 없나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각종 두려움에 시달립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불면증이 오고 수면장애가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여러 가지로 그런 각종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어지고 확신이 생길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16장 오늘 이제 18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족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어제의 말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제 말씀 잠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한 영이 정말 사울을 번뇌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하들이 바로 이런 제안을 했었던 것이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당신이 괴로움 당할 때 그 사람이 수금을 손으로 타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권면했죠. 그럴 때 사울이 그럼 내가 너희들 말대로 하겠다 하고 그런 사람 어디 있냐 하고 찾아오라고 이게 수소문을 했던 것이죠. 찾아서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8절부터 보면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를 추천합니까? 바로 다윗을 추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 그 사람 참 이런 사람이 수금도 잘 타고 그 다음에 용모도 준수하고 용기와 구변이 있는 아주 준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다윗과 함께 계시더이다고 이렇게 청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다윗이 발탁되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또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이게 눈에 띄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알아봐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고 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을 미리 알고 있었던 눈여겨봤던 이 신하, 이 사람이 만약에 다윗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 순간에 그런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뽑아라 했을 때 아마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뽑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평소 때 이 사람은 다윗을 눈여겨봤었죠.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관심 가렸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사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그 다윗을 아는 그 사람이 그 옆에 있으므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소개를 하게 돼서 결국 이렇게 다윗이 사울 곁에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할 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자리에서 묵묵히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그런 모습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고 또 이런 만나의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대충 사는 것이죠. 불성실하게 행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니까 결국 그런 모습을 누가 눈여겨보다가 아이고 저 사람 안 되겠네, 그런 나쁜 인상만 심어줬다가 결국 길도 안 열리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걸어온 길을 볼 때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개척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내가 목회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정말 우리 교회 왔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쓰임받는 그 선배 부흥사 목사님들이 집회하러 왔다가 저를 눈여겨봤던 것이죠. 그리고 저를 추천해서 결국 제가 부흥강사가 돼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저도 거쳤지만 누구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했는데, 그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바로 나에게 맡겨진 비록 별거 아닌 일 같고 사소한 일 같은데 그 일에 내가 정말 성실함으로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눈여겨보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렇게 내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돼서 결국 더 큰 무대로 더 귀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쓰임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무명일 때 더 성실해야 되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관심 갖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들에서 양치던 그 시절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잘 좋게 봤던 이 한 사람이 결국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해서 그 다윗이 결국 왕 앞으로 불려가는 역사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니까 19절에 사울이 이의 전령들을 그 아버지인 이새에게 사람들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요구합니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도 그냥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고 해도 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 하면 트레이드마크는 뭐냐? 양치는 사람, 양치기 목자, 목동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치는 일을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다윗은 그 형들이 그렇게 불려다니고 할 때도 그냥 묵묵히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을 열심히 돌보고 정말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양치는 사람, 내 아들 다윗을 나한테로 보내라. 여러분 이 얘기 아마 형들이 7명의 형들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겠죠. 여러분 인생 역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볼 때 황당했겠죠. 우리처럼 잘생기고 우리처럼 잘난 우리는 다 제끼고 저 막내 녀석이 뭐길래 저 하찮은 목돈 일을 하고 있는 저 다윗을 왕이 찾나 하고 아마 그 위에 엘리압부터 해가지고 7명의 형들이 얼마나 여러분 배가 아팠을까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다 제끼고 이 막내인 다윗을 세상에 왕이 찾고 있으니 이 어찌된 용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모를 일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우째 이런 일이 하늘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은혜되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기가 양치는 일이 자기의 주업인데 이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 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도 역시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하여튼 오실 우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된 인물이 천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인데 다윗도 열심히 양을 돌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우리도 양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도 오늘날 그 양을 치고 또 양떼를 관심 갖고 삽니다. 그래서 저도 주의 종으로서 정말 양물인 우리 성도들을 잘 치고 잘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귀한 일이죠. 이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또 주의 종도 높여주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인 야이세에게 네 아들을 내게 좀 보내라 그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요구하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왜 예물이 없이 어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서 최고의 것인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다가 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들려서 왕 앞에 섬겼던 그 이세, 그러니까 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얼마나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이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물 가지고 다윗이 사울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래갖고 사울에게 일어났고 그 앞에 딱 모셔서니까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요? 아직 여러분 자기 병도 안 나았고 또 사울의 능력도 체험도 안 했는데 바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에 다윗의 첫인상이 너무 좋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자마자 다윗을 사랑하는,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아직 그 능력도 검증도 안 된 사람을 보자마자 크게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 한마디로 비서실장, 이런 높은 요직에 바로 다윗을 등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자기의 그 무기 드는 사람을 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 앞에 근처로 가게 되는 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좋게 보이고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먹도록 좋게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눈에 그 사람이 눈에 띌 때에도 정말 그 사람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상스럽게 그냥 괜히 좋은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상하게 눈여겨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또 저도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사랑받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업 제교회까지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를 좋게 안 받으면 누가 추천하며 누가 소개하며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좋게 여기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게 만드는 거죠. 남녀가 사랑할 때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한다잖아요. 이상하게 그 여자가 좋아 보이고 그 남자가 멋져 보이고 그걸 결혼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때 보면 나를 좋게 보는 그 눈빛, 좋게 만드는 그 눈도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갖고 22절에 너무 좋으니까 사울이 그 자기 이세에게 또 요청을 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갖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네 아들 좀 쓰자.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인 이세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죠. 이세야, 이 아들 보니까 너무 좋다. 네 곁에 두지 말고 내 왕궁에서 나를 좀 도왔게 해라 하면서 내한테 은혜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세에게 요청하는, 여러분 이세가 이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으면서도 참 아이러니컬한 감정 아니었을까? 나는 참 저 녀석을 대충 생각하고 양이나 치게 하고 사무엘 목사님 왔을 때 불러내지도 않고 그렇게 대했는데 정말로 참 저 아들이 저렇게 출세를 하네. 형들 자기보다 잘난 잘생긴 형도 있고 한데 다 형들보다도 저 아들을 출세를 시키네 하면서 아마 이때 느낀 점이 이세가 많았을 겁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저렇게 우리 다윗을 높여서 왕 옆에 비서실장을 시키는구나 하면서 하루아침에 졸지에 출세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 아버지였던 이세도 아마 많이 미안했을 것입니다. 저럴 줄 알아서 내가 더 잘해줄 걸, 더 귀하게 여길 걸 아마 하는 후회함도 있을 겠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또다시 악령이 사울에게 왔을 때 다윗이 그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윗이 악기 연주를 하니까요, 어느새 그 부리던 악령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사울이 살만나는 거죠. 곧 번뇌하다가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주니까 그때 상쾌해져서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성 두통 얼마나 힘듭니까?
머리 아픈 거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때 악기 연주만 했는데 나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능력까지도 결국 검증이 되는 거죠. 드디어 저 사울이 고통당할 때 다윗이 수금 타니까 정말 깨끗하게 낫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울의 총애를 입고 이제 사울 곁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다윗의 이제 어떤 이제 성공대로에 들어서게 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17장 되면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이제 사울과 또다시 이제 대적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장이 17장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람이 어떻게 출세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단편적으로 잘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무명일 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아니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눈여겨보는 어떤 사람을 통해 출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가정으로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원데이, 하루입니다. Here and now의 영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여기서 그 영성이 있어야 되죠.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잘해야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열심히 산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안 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진리를 아시고 정말 무명일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유튜브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우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다윗이 사울의 눈에 들어서 또 사울 앞에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에서 묵묵히 양을 쳤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주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게도 주목받게 하는 일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을 때에 그 다윗을 눈여겨보고 있던 그 한 사람이 다윗을 왕께로 인도하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 출세하게 되고 좋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하루 정말 대충대충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열심히 사는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사오니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앞에 서 있는 이 종도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있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더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날도 주께 모든 것을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조업제일의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루를 잘 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